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탄절을 제게 허락하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이 좀 다를 때보다 긴데요. 다를 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신 말씀 같습니다. 구주 성탄의 밤에 천사가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정말 구제의 대상 같은데 천사는 우리에게 구주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주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당시는 탄생 당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그 유명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위대한 자, 존엄자라는 뜻인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긴 정복 전쟁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로마 제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팍스 노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힘쓴 결과 세계는 표면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에 없었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두세를 거둬들이고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호적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의 호적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도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만삭된 여인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거칠고 험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산모의 양수가 터지거나 아이가 사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없고 연약한 그들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불가항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밝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찬 목소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목소리로,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밝은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절대 권력을 쓰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이 아니었다면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언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메시아의 정통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오. 그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볼 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따라 개개인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믿음 중심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고, 그렇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6절 7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갑자기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황급히 베들레헴 여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 한 칸 내어주세요. 제 아내 마리아가 지금 해산하려고 해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정말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여관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했으나 마리아를 위해 방 한 칸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짐승들은 외면하지 않고 웰컴, 음메하며 대환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물통, 먹이통에 눕혔습니다. 첫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귀한 첫 아들을 낳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위생적이고 따뜻한 병원에 신생아실에 누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동짓달에 삭풍이 불어오고 말똥이 뚝뚝 떨어지며 춥고 불결한 마국간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7절 하반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의 민심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억눌리고 착취당하여 마음이 피폐하고 완악해졌습니다.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냉더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호적 명령에 밀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밀려왔고 또 사람들에게 밀려 마국간 마을 구유로 밀려나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 가난과 힘없는 자의 슬픈 운명과 민족의 비애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슬픈 운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아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얼마든지 온 세상의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가이사 왕궁 황금요람에 누이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 귀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귀천한 모습으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슬프고 운명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사람이 거할 만한 곳이 못 되는 불결하고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시다니,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슬픈 운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운명에 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흙수저, 가난에 대한 운명주의, 파괴된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 타고난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운명주의, 못난 애모와 더러운 성격에 대한 운명주의, 공부 못하는 운명주의 등 갖가지 운명주의로 슬퍼하며 남몰래 웁니다. 모두 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하게 보입니다. 누가 이 슬픈 운명을 이해해주고 담당해 줄 수 있습니까? 가부 사정은 가부만이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들의 모든 슬픈 운명을 이해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 비천한 구유에 흙수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뇌에 동참하시기 위해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도 인생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침내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실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잡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의 친구요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파트 2 제2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8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으로 온 세상이 분주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구주 성탄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신기원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 근처 들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요 밤에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된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천사는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온통 좋지 못한 슬픈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하는 시대에 희망이었던 K-방역도 실패하여 곧 3단계로 올린다는 소식, 정말 슬픈 소식이죠. 모든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로 영끌로 집을 사야 하나 고통하는 젊은이들 소식, 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식, 어떤 신문은 75%까지 실업률이 대학생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북한의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여전히 자기 안위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간간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12월 18일 금요일이죠. 있었던 피파 2020년 시상식에서 70m 단독 드리블 돌파 후에 골망을 흔들어 한 해 가장 아름다운 골의 주인공에게 주는 푸스카스 상을 수상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제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왜 저걸 안 했는가 몰라. 제가 아마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한 것 같아요. 또 박승진 목동의 공시 경찰직이죠. 추가 합격 소식. 정말 어려울 때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추가 합격했다. 방글라 정누가 목자님이 제15회 해외 봉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 대통령상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누가 우리
김여한 목사님이 국무총리상을, 국무총리상 내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올해 대통령상, 이게 한 당이 지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주 기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소식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대통령상 못 받은 사람 얼마나 서운해요. 이런 소식은 순간적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또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감각적이고 경박한 기쁨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미치는 범위가 어떠합니까? 천사는 온 백성에게, all the people 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수없이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난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종, 국적, 신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흙수저, 금수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란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 the Lord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구주로 오셨다. 얼마나 큰 소식인지. 근데 참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온다면 좋다 이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류 역사상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크고 슬픈 나쁜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허리스 나쁜 소식?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낙원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판검사가 되고 행정 관료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박사가 되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어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은 영원한 슬픈 이별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을 통곡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폭군이요 무법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망률은 100%로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죄의 소욕과 사망 권세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겉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요.
오늘날은 스마트폰을 통해 교묘하게 청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정욕과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 지구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죄악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박원순 시장은 자살을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욕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깊은 허무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생각하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늘 자의식과 자괴감,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체념, 슬픔과 원망, 허무함과 무의미에 시달리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시한부 말기암 환자나 서영수에게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와 권력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선한 의지와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고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세력에 눌려서 그는 외쳤습니다. 오라, 누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몇 살에 죽었습니까? 한 200살 살았죠? 30 몇 살에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불가능은 없다고 했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도, 의술도, 코로나 백신도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영원히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슬픈 소식이죠. 우리는 아직도 맞지 못하고, 미국과 영국은 지금 맞고 있는데, 일본은 1월 달에 맞는다는데 우리는 뭐야 지금? K-방역 성공했다는데. 이처럼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어떤 성현도, 영웅도, 위대한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그곳은 코로나도 없습니다. 그곳은 질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정말 시작.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더 나아가 심판받아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할 우리 인생들에게 임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탄생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공휴일을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듯이 안 죽습니까? 죄 가운데 시달리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우리가 관계가 있죠.
그처럼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보죠. 힘있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간다에 계시는 강 리빙스턴 선교사는 우리가 너무 간증을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스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스님 운명주의가 너무 아들의 운명주의가 너무 컸죠. 그로 인해서 의학과 때부터 짓눌려 살았다는 거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했죠. 말마다 술 먹고 또 쾌락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20대 청년이지만 마치 늙은 이처럼 정말 의대 학생에 가니까 선배인 줄 알고 인사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팍 늙어버렸으면.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기쁨이 충만해졌죠. 웃을 일이 없는 그에게 항상 웃는 자가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과 전문의를 따고 바로 우간다 영혼들을 섬기러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간다 영혼들에게 뭘 증거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정말 우간다는 절대 빈곤, 에이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 대학을 졸업해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간다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힘써 찬양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저거 따야 되는데 뜨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가 못 올라갈지라도 기쁨이 충만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짓고 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이죠.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사인입니다.
천사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자처하는 로마의 황제는 흰말을 타고 많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개선 장군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구주의 표적이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이는 오히려 불쌍하고 구제의 대상인 것 같은데 표적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연약하고 초라한 아기는 장차 어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보여줍니까? 이는 그가 장차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섬김의 왕이 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면서도 가이사와 같은 슈퍼갑의 자리에 앉아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 주셨습니다. 수력 발전소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땅 마국강 마을 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낯작은 겸손과 희생의 에너지가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받은 세리 레이는 죄로 인한 고독과 상처와 아픔에서 치료함을 받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시들었던 생명이 꽃피어나 상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는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받은 갈릴리 촌 오부 베드로도 변화되어 1세기의 어둠을 밝히는 인류의 대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와 같은 슈퍼갑의 왕노릇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합니다. 그러나 구유에 오신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모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메시지가 끝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은 마을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께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쩌냐고 말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 가지고 그걸 본 거죠. 구주 나심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찬송을 우리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올라간 후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빨리 베들레헴 마을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구유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밥통에는 없네. 그리고 마침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경배한 후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새롭게 구주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날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저희가 심령에서부터 천사들처럼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